예,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이 찬송가는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 원래 성격 자체가 성격도 그렇고 제가 영적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였다가 갑작스럽게 무당이 되어지고 저희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죽고 저희 아버지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제가 학창시절에 19번을 이사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저도 막 영적 문제 너무 시달렸고요. 그래서 늘 저는 자살할 생각, 또 저희 가정에 피해를 줬던 저희 아버지 늘 죽이고 싶은 그 생각, 저는 늘 그런 절망, 또 사람들을 보면 피해 다니고 숨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세상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그날부터 제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집에 있는 불신자 남편도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저 왼수가 아닙니다. 왼수가 아니고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선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금뜻을 날듯하도다. 아멘. 복음을 들으면서 내 자신도 바뀌고 또 내 자신이 철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흑암을 심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흑암을 심더라고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 늘 절망, 불신앙.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불신앙하는 것 자체가 나에겐 사치다. 이제는 사치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저는 늘 여기에 빠졌거든요. 내 주제에. 내가 뭐 개척교회인데, 성도가 없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가 없는데, 거기 나는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몸도 아픈데, 내 주제에 나는 개척교회야. 나는 나이도 많아. 늘 우리는 내 주제에,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그래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25시 메시지가 나오면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내 주제를 뛰어넘는 그 능력.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두 가지 성구를 제가 잡고 오늘 섰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제가 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도 못해요. 말주변 없어요. 야 이놈아 괜찮아.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붙여줄 거야. 그래서 저는 강사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거고요. 저는 증인입니다.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저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잡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 증거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각 사람에게 부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여하튼 이것 깨트리세요. 내 주제에. 여러분 주제 파악하지 마세요. 주제를 뛰어넘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남 노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불신앙, 우리에게는 사치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 내부 캠프. 저도 나름대로 현장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그 사람 데리고 양육하면서 팀사역 해가지고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시스템 딱 열고요. 엄청난 현장에서 많은 증거와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내부더라고요. 교회가 모래알처럼, 여러분 모래알 알죠? 모래알을 뭉치려고 뭉쳐봤는데도 뭉쳐지질 않아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외부에서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도 하나가 안 되어져요. 결국에는 깨지겠죠.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부를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순천 여수 캠프 하면서 교회 내부 캠프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교회 내부가 너무 중요하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 중에서도 교회 강단을 살려야 된다. 우리 전 성도들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좀 보면 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왔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예전에는 경배와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앞으로 선교사로 갈 사람 나오세요. 막 우르르 나왔어요. 저도 나갔거든요.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많이 했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해놓고는 교회 나가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그때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을 만나고 또 합수도 가고, 그때도 저에게는 전환점이 안 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다른 곳에 제가 MDB를 하고 또 우리 총신 여기를 또 들어갔죠. 신학교를 갔는데도 제가 뭔가 전환점이 안 와요.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내 인생에 은혜는 받는데, 나름대로 하겠는데 진짜 내 인생에 뭔가 변화는 안 와요. 여러 가지 다락방 훈련 다 받았습니다. 했는데
저는 초창기 때부터, 완전 초창기 때부터 훈련 받았습니다. 따라 붙었습니다. 내 인생에 전환점이 안 와요. 언제 왔느냐? 제가 중국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탈북자를 만나서 탈북한 사람들, 거의 죽기 전에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숨어가지고요, 입에다가 수건 물고 찬양하고, 왜냐 공안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제가 그때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을 달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선교 현장에서 내가 깨진 겁니다. 아무리 강의를 들어보고 합숙 가고 수많은 훈련을 받아도 나에게는 전환점이 안 왔어요. 하지만 현장 나갔어요. 현장에서 내가 깨진 겁니다. 진짜 탈북자들이 죽어가는 거, 자살하기도 하고 두망하게 빠져가지고 정말 떠다니고, 이 사람들이. 저는 그때 진짜 그 영혼, 그 사랑, 그때 내 가슴속에 온 겁니다. 현장.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노예 전도 캠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노예 캠프를 하면서 현장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가 아니거든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뚜벅뚜벅 지금 걸어오면서 제가 회개하고 왔어요. 지금. 왜냐? 강사를 소개하는데, 그래 나는 강사야 오늘. 제가 찬송가 불렀죠. 왜 찬송가를 불렀냐면,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딱 서는데 회개가 되어져요. 내가 예배자인데, 오늘 우리가 뭐 세미나 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뭐 강의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노트 펼쳐놓고 뭐 적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예배다. 이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로 온 것이다. 진짜 모든 이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뭔가 들으려고, 이번에 캠프 메시지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 잘하시대, 충격받았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 특징 늘 충격받아. 뭐 10년을 충격받고 20년을 충격받아도 현장은 안 나가. 늘 충격받다 끝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예배자 되세요. 이 시간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미션으로 받으세요.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 계시는데 별난 분이 계셔요. 목사님 이번에 집중신앙을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해가지고 충격받았다고. 늘 충격받아요. 그분은 변화가 없어. 그분은. 여러분 충격받지 말고 미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예배를 평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자가 되세요. 지금 저도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교회를 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좀 발견하시고요.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구나. 제가 두 교회를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서해안 쪽에 있는, 이게 현재로 말하면 모슬렘권이 됐죠. 모슬렘 나라가 됐죠. 얼마나 교회가 영향을 못 줬으면 진짜로 교회가 짱짱하게 있던 그 에베소 교회가 현재에 모슬렘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딱 보면서요, 충격만 받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미션 발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2년 동안, 총 합치면 3년이죠. 2년 정도
집중 사역을 한 겁니다. 집중 캠프를 한 겁니다.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라는 게 된 겁니다. 개척됐어요. 2년 동안 집중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더 세력을 얻고 흥황하여지고, 이걸 다른 말로 부흥, 이 정도입니다.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말씀 들었대요. 그 말씀 운동이 퍼져나가서 세력을 얻었대요. 흥황하여졌대요. 세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요. 파급되어지고, 이렇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이 나오죠. 이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부탁을 해요. 왜냐, 바울은 이제 순교할 것을 이미 알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할 걸 알았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너희들은 교회의 감독자야. 교회의 평가자가 아니고 감독자야. 이 교회를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당을 짓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총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해라. 그 말씀을 잡고 깨지면 안 된다. 분명히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거기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 했죠. 하고 장로들과 함께 껴안고 이제 막 울면서요. 바울님 가지 마세요. 바울님 가지 마세요. 아무리 울고 짜도요. 아무리 뭐 감정적으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될래요. 아무리 뭐 장로들이 뭐 중직자들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못 될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바울 끌어안고 울고 짜고 했던 내가 목사님의 뭐가 될래요? 했던 동역자, 보호자, 식추인 난 될러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부탁 그걸 놓쳤어요. 진짜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위기라는 게 찾아왔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회자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겠죠. 위기가 오겠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가 지금 에베소를 다니면서 심부름했구나 하면서 오네시보를 칭찬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났대요. 조금 전에는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예수를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놈들이 다 떠나갔어요. 니은 다 떠나갔어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떠나가요. 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해서 사람들이 엄청 막 모이고 막 모였는데 뭐 바울 붙잡고 울고 짜고 뭐 별거 다 해도 이 교회가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 걔네도 있다. 이게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수장, 너무 중요한 오른팔 왼팔, 너무 중요한 중직자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 다 교회 떠나버려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문제가 와봐야 진짜 믿음 나옵니다. 평상시에 성경 다니면서 이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한 번씩 하나님 흔들어 봐야, 흔들어 봐야, 홍해 앞에 세워놔봐야, 골리앗 앞에 세워놔봐야, 요단강 앞에 세워놔봐야 진짜 믿음 나와요. 바울처럼 풍랑 앞에 세워놔봐야 진짜 믿음 나와요. 풍랑 앞에 서니까 그 돈 많은 선주 보세요. 그 백기를 잘하는 선장 보세요. 특수훈련 받은 백부장 보세요. 호들갑 떠는 거 보세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다리 딱 꼬고요. 여유 있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이 중직자들이요, 너무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에는 나가버려, 교회를.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기. 한 사람 남았어요. 오네시보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오네시보로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정말 1천만 제자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다른 교단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함께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한 기도 제목, 한 비전 가지고 세계복음화.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을 추종하는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위기가 와요. 그러니 막 사람들 옮겨 다니고. 그거 다락방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얘기합니다. 위기가 와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가 놀이터인지 왔다 갔다 위기 와요. 이걸 누가 평가할까요? 누가 볼까요? 5번째,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 보세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7 교회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책망한 교회,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죠. 7 별을 붙잡고 있고 7 촛대를 거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건 저주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대요. 왜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당파를 만들고 무슨 파를 만들고 왜 교회 안에 파가 있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 다락방을 처음 만나고 너희가 정말 복음 만났을 때 그 충격, 그거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여러분 충격받지 말라는 얘기가요, 충격으로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눈물 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눈물 짜고 끌어안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겠다고 그런 사람 다 오른팔 잘려가지고요, 없어. 교회 위기가 와보고 흔들려 보니까 진짜 그 사람 진짜 믿음 나와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꾸 옮겨 다니는 분, 진짜 한 교회에서 우직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 장소에서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만나서 깊게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죠? 10년을 하던 50년을 하던 한 교회에서 적어도 3대가 나와야 장소요. 3대 장로가 나오고 5대 장로 나오고 나와잖아요. 우직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겨와 같도다. 겨는요, 바람 불면 흔들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쭉정이에요. 겨.
우리가요, 특히 다락방맨들이 겨가 되면 안 됩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쭉정이 겨.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에 우직하게 계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네시모로 되세요. 다 떠나가도 한 명 남아도 그 한 명 여러분 되세요. 우리 다락방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다락방 정신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렘넌트란 뜻이 뭘까요? 우리는 렘넌트 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정신, 살아남는 자.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조건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자. 내가 있는 그 교회를 살려야 돼요. 내 기관을 살려야 돼요. 교육 기관이 정말 어려워도 구역이 어려워도 구역을 살려내야 돼요. 살리는 자. 살아남고 살리는 자. 이게 렘넌트 정신이에요. 우리 다락방맨들은요 렘넌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 이게. 전남내에는 이런 분들 없죠. 다 렘넌트 정신. 그리고 오네시모로 끝까지 남는 오네시모로. 우리 전남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내가 정말 촛대를 옮길 것이다. 내가 7뼈를 잡고 있고 지금 그 거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로 얘기하면 원색. 오늘 주님께서 첫사랑 얘기하셨는데 처음 그 사랑 원색. 원색이 변하여서 탈색이 되어져요. 뭔가 물이 좀 빠져. 뭔가 정말 희미해져. 옛날에 그 중직자 받을 때 그 임직 받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눈물 어느 날부터 그 사라져요. 뭔가 정말 희미해져요. 뭔가 가슴이 정말 식어져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이러다가 탈색이 변하여서 완전히 변색되어져요. 변색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막 등 돌려버려 그냥. 어느 때는 막 떠나가 그냥.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책망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의 캐릭터로 잡았거든요. 저는 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 모델로 잡고 지금 제가 개척한 지 지금 4년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막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 제자였어요. 그것도 강단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본부도 중요하지만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여기 계신 여러분만큼이라도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그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 말씀이 안 떨어지면 꼼짝도 안 하는 말씀 제자.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아이고 김지사 우리 교회 알아? 목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누구 장로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소리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반응하세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여러분은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위기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여론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수결 해갖고 뭐 하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다수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감정이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조건 제자,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말씀 제자. 말씀에 길들여지는 말씀 제자. 그렇죠?
광대는 줄을 타지만 제자는요 말씀 타요. 여러분 말씀을 타야 됩니다. 우리 전남로에 있는 교회 모든 산하의 모든 교회들은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말씀 제자가 되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너무 선명하게 이 교회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말로만 듣지 않았대요.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 이 말씀을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확신 아니에요.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으로 아멘.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전남로에 특히 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잘하세요 여러분들. 아멘대로 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똑같이 위기가 왔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중직자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대요. 뭐 끌어안고 울고 짜고 했던 사람도 놈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놈이니까 나갔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많은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뭐 집안이 뒤집어지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괜찮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뭐 집안일들이 막 뒤집어져도 주일날 강단에 장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는데 막 기쁨으로 할렐루야 입 쫙 벌리고요. 누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문제 많아요 그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 그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눈치를 못 챌 만큼 이 사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이 교회 특징 그래서 말씀 제자. 거기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역사라는 말은 역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래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아멘 큰 확신 갖고 믿을 때에 역사하셔요. 하나님 일을 하셔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아멘하고 하나님이 영업하시고 여러분이 주일날 아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요.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돼요 여러분요.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 반대말이 히브리서 4장 2절 아닙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바울님이 직접 와가지고 집중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구심역, 원심역 그림 한번 그렸죠. 우리 광주에서 그림 그렸습니다. 여러분 세탁기에 보면 탈수기가 있죠. 그 탈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탈수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탈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려면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모터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물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구심력, 여러분 교회는 구심력이 필요해요. 구심력이란 뜻 모아지는 힘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모아져야 돼. 힘이 말씀 제자가 되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만 입 쫙 벌리고 아멘 하면서 확신 가지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모아지는 그 힘, 구심력이 있어야, 모터가 힘이 있어야 흩어지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흩어지는 힘. 그 흩어지는 힘을 원심력 그럽니다.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또 2장에 보니까 구심력을 갖춘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잡고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구심력. 전 교인이 강단 말씀 붙잡고 구심력 힘을 모은 겁니다. 오로지 했잖아요. 힘을 썼다 했잖아요. 구심력이 있으니까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뒤집고 안디옥을 뒤집고 저 로마까지가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그렇죠? 흩어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외부에 나가서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심력을 갖추면 전도는 됩니다. 그냥 전도 캠프 강사가 전도 캠프를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구심력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게 맞아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구심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이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었어요.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많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는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거 맞습니다.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걸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원심력 말씀드렸죠? 원심력.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8절 원심력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너희가 소문 나버렸다. 소문 났어요. 소문 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잡는 그것들이 온 각처까지 다 퍼져가지고 소문 났다. 제가 조금 전에 5시에 우리 팀장들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 정말 전남노예는 다른 노예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몰려오는 이 전남노예에 와서 캠프도 배우고 사모들이 뭔가를 배우고, 그렇죠?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뭔지를 배우는 성지순례하는 노예. 이스라엘 갈 거 없습니다. 저 중동 지역 갈 거 없습니다. 전남 노예 오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만 예수님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셔요. 지금요. 여기가 바로 성지예요. 우리 그런 노예가 될 것입니다. 소문 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니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 소문 나면 할 말 없습니다. 누가 말을 해요? 증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예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말씀 제자예요. 말씀 제자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어요. 구심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특징 응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알죠? 항기, 시기, 범감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막 기도가 나와. 뭐 기도하라 뭐 새벽 기도 나오라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는 기도 나와 그냥.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요 후불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리 땡겨버려 그냥. 선불 감사 미리 땡겨버려요 그냥. 문제가 왔잖아요. 미리 땡겨서 감사해요. 문제 오잖아요. 떡부터 돌리세요.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뇌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우리 어머니 뇌수술 받고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떡 돌리세요.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뭐 위로하고 그거 없어요. 뭐 신방 가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신방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방 가면 힘없고 위로해주면 힘없고 우리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말씀 제자는 목사님이 안 가도 그렇죠? 말씀 따라가잖아요. 강단 말씀이 신방 예배고 강단 말씀이 위로 예배고 강단 말씀이 다락방이고 강단 말씀이 개인 양육이고 그걸 다 끝내버리면 돼요. 뭐 신방 해주고 요즘 우리 목사님 바빠고 신방도 안 해주고 맨날 해외만 돌아다니고 아닙니다. 강단 말씀 게 다 있어요 그냥. 여러분 후불 하지 말고 선불하시기 바랍니다. 선불 감사 이 정도 돼야 돼요. 미리 땡겨버려야 돼요. 우리는. 전라도에 오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저도 전라북도 전주거든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내가 응답할게. 그 얘기잖아요. 너 감사해라. 내가 평생 감사거리 줄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구심력 갖춰야 돼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세요. 16절 때마다 때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 제자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축복하셔요. 뭐 안 된다는 게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상해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응답이 오고 기적 오는 거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전남노회에 있는 우리 모든 말씀 제자들은 이 기적들이 상식입니다. 우리한테는 기적이 상식처럼 와. 그냥 맨날 기적이야. 그냥 평생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맨날 기적이야. 우리는 말씀 제자는 그렇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평강 주신대요. 그런데 이 꼴을 못 보는 존재가 또 있어. 또 이렇게 교회가 가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 사탄, 분리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못하게 하겠죠. 특히 여러분 그래 전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원심력 그래 놓고는요 구심력을 깨요. 목회자와 중직자를 분리시켜요. 교회 강단과 나를 오늘 목사님 나 친해?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설교에도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 그건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예수님이 설교에도 뒤에도 수근수근거려요. 어렵다 하는도다. 말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설교도 그렇다니까요. 말 많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대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은 잘해.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말은 잘해요. 여하튼 베드로가.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메시지를 쭉 하는데 나한테 하는 거구나. 제가 찔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을 잡았대요. 이렇다니까요. 교회 안은 꼭 이런 사람 꼭 있어. 오늘 목사님이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뭔가 여러분 상처받을 만큼 확 찔리잖아요. 그게 성경대로 맞습니다. 뭔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뭔가 확 찔러 나를. 그게 맞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 말씀은 검이에요, 검. 말씀 듣는 시간이 대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아픔 참아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목사님 설교 때 내 욕을 실컷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런 제자 나와야 됩니다. 그거 짠 거 가지고 막 상처받고, 예수님이 설교도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대수술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갈 때에 나 오늘 수술 받으러 간다, 오늘 나 약 타러 간다, 병원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가세요.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교회 개척하기 4년 전부터 이 교회 가지고 우리 교회를 4년 전부터 말씀 제대로 훈련시킨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어설퍼요. 어느 때는 좀 너무 창피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막 탐방 온다고 그러는데 좀 쪽팔려요. 보여줄 게 없어. 오히려 온다고 그러면 긴장돼요. 저 뭘 보여주지? 왜냐? 뭐 표시낼 게 없어. 이분들이 말씀 제자니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하기를 하나, 이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다 해요. 그냥 말씀 제자. 저희 교회 진짜 어설프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첫 번째 1번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 이것부터 하세요. 이번 노예 전도 캠프는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구심력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건 되어진다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강단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나가서 전도가 되죠.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이 되겠죠. 그렇죠?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늘 여러분을 1대1 개인 양육 받듯이,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개인 면담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목사님과 나 둘만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과 나만 앉아있다. 저는 그래서 핵심 메시지 갈 때마다, 핵심 갈 때마다 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다. 오늘 유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나는 유 목사님에게 개인 양육 받으러 간다. 그런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졸 시간이 없어요. 왜 졸아요? 하품할 시간이 없어요. 강단 말씀 들을 때에 졸음이 안 와요.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인 1조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5인 1조 팀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이걸 잡고 하거든요. 거기가 5명이 나오는데 출생 성분도 다르고 여러 살아왔던 그런 배경도, 가문 배경도 다르고 여러 사람, 여러 지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5인 1조로 모입니다. 5인 1조로 모여서 뭐 하는, 이거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살려요.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를 해요. 전 교인이 나눠집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 목사님 저 김지사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우리 팀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세요.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5인 1조.
때로는 그 팀 가운데는 성질 더러운 사람도 필요해요. 왜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흑인도 모이고 백인도 모이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5인 1조. 여기서 뭐 했냐면요, 이거 한 겁니다. 사모늘 훈련. 여하튼 틈을 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그냥 오후 예배까지 틈을 안 줍니다. 우리 교회는 빡빡해요. 그냥 점심 먹고 또 틈을 안 줘요. 우리 교회는 여하튼 방구 낄 시간도 없어. 우리는 사모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치부들이 사모늘 그 노트 가지고 다 적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그것을 2년 동안 훈련시켰거든요. 2년 해보니까 이제 정착되더라고요. 뭐 몇 개월 해가다가 안 되니까 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속하세요. 여러분, 특히 사모들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사모들이 결국에는 이겁니다.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입니다. 강단 말씀을 딱 듣고 오전에 메시지 듣고 점심 먹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도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잡힌단 말이죠.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 성구를 잡아내야 돼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구입니다. 메시지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내요. 메시지라는 것은 예화, 유머, 책 소개, 뭐 인물, 뭐 유머 다 포함됩니다. 그거 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립니다. 말씀 잡으세요. 말씀. 오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내요.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오늘의 전도. 대상자. 이걸 하고 있다가 오늘의 전도에 나오는 그 명단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5일조 조장이요. 그걸 체크해놨다가 1년에 한 2번 정도 아니면 4번 정도, 한 번 하면 한 달씩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4월달에 하거든요. 5일조 중심으로 캠프를 합니다. 오후 예배를 없애고 아예 뭐하냐? 이때는 전도 캠프 예배로 드립니다. 5일조 중심으로 흩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오늘의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 들어갑니다. 5일주 때 뭐냐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훈련도 시킵니다. 그 훈련을 다 시켜놓은 정교인 대상으로 캠프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요.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모원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게 강단 말씀을 살리는 캠프. 저희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 교회는 진짜 막강하거든요. 다 초신자들입니다. 새가족입니다. 할머니들 많아요. 막강해요. 5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보다, 늘 싸우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막강해요. 뭐 숫자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막강해요. 왜냐? 전부 다 말씀 제자예요. 어떤 분이 저를 통해 영접하고 생명 얻은 분이 명절날 친정 갔다가 친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상한 교회를 갔다 왔어. 이단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는 일단 칠판 설교를 안 해요. 칠판 설교 안 하면 다 이단이야. 그건. 저희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사모늘을 안 한대요. 점심 먹고. 그러면 이단입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사모늘 안 하면 이단이야. 이게 초신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놨어요. 기도첩을 또 안 한다. 기도첩. 이단이야 그건 다. 여기 이단 몇 분 들어오셨는데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우리 다락방 안에도 있어요. 안에 강단 말씀하고 따로 놀아요. 성경책이요, 통풍이 안 돼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침발 넣어야 되고, 침발 넣으면 넘어가고, 통풍 좀 시키세요.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사모늘.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두기고, 교회 안에는 이런 두기고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나오죠. 두기고가 심부름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괜찮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 많이 못 나갈 수 있어요. 지속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못 가기 때문에 두기고 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모님들이 두기고 팀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두교팀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님들은요 두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목사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들고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뭘 적어주면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두기고였어요. 그러면서 플러스로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해줘. 아이고 사장님 딱하구나. 아이고 집사님 형편이 그랬어. 나 몰랐어. 쉽게 말하면 신방이죠. 신방하면서 조용하게 강단 메시지 풀어주고, 되어지면 이 사람이 지속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말씀 운동 열어버리고, 그런 두기고 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에 다락방이 없는 빈 곳이 있잖아요.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캠프 한번 해보세요. 영접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빈 곳에. 그 시스템 속에 없는 곳에 세워야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무너진 곳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학교 현장 앞에서 애들 캠프했는데 언제부터 사라져. 랩넌트 사역하는 사역자가 다 사라졌어요. 언젠가부터. 그 무너진 곳들,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이 무너진 곳들, 이런 곳에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목사님이 가라고 할 때에 집사님이 가서 이번에 한번 살려보세요. 보내면 그 무너진 곳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 보면서 눈물 안 나나요? 애통함이 안 생기나요 여러분요? 우리는 진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뭐 교회가 맞느니 안 맞느니, 뭐 목사님이 맞느냐 안 맞느니 늘 서론에 묶여가지고 본론 결론 인생 못 살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 목사님이 강단에 날 쳤더니 말했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전도 선교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락방 매원들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은 사치예요. 우리에게요. 불신앙 사치입니다. 염려 사치예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빈 곳 무너진 곳 많아요. 사각지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각지대는 어디냐? 결석자들. 목사님이 다 못 가니까 여러분을 보내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두기호팀 만드세요. 그리고 사각지대 보내세요. 결석자들 신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서 사정이라도 들어주고 좀. 그리고 어디입니까? 군대 간 친구들 다 사각지대예요. 놓치면 안 돼요. 유학생들 놓치면 안 돼요. 이사 간 사람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사각지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내면 강단 말씀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특히 결석자들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거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 우리 전남로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침튀기면서 얘기하는 저희 교회 그렇다고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설퍼도 우리 교회는 말씀 제자, 조금 어설픈 말씀 제자.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냐? 역사가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그냥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강단 메시지가 항상 일주일 전에 나옵니다.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다음 주 설교할 것을 월요일 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까지 다 정리합니다. 컴퓨터까지 다 빼놓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놓고는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리지? 그 살리는 고민을 하면서 설교문을 적습니다. 또 그것을 현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고 주일날 강단에 딱 서죠. 그래서 강사가 아니라 앵커가 아니라 아나운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설교문은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쓰는 작품이에요. 다윗은 73개의 시편을 썼지만 그게 작품이잖아요. 바울은 13개, 14개의 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게 작품이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은 매주 나오는 그 설교문, 그게 작품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치라니까 우리한테는요. 그 여러분 진짜 캠프 중에 진짜 캠프. 강단, 말씀 살리는 캠프. 여러분 당장 돌아가셔서요. 이번 주부터 강단 살려내세요. 강단을 세우고 살리고 그 강단 말씀 성취시키는 그 팀 여러분 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5내 10으로 되세요. 다 떠나가도 한 명 남아도 그 한 명 여러분 되세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많은 환란이 왔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 제자. 뭐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 갈등은 나중에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강단 말씀 살려야 돼요. 목사님의 뭐 인격 아닙니다. 우리 오철록 목사님 자주 하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우체부가 편지를 들고 왔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좀 편지를 썼다면 러브레터를. 그러면 우체부가 들고 와서 이렇게 편지 왔습니다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 편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우체부의 옷을 보면서 아 기분 나빠. 나 안 받을 거야. 우체부? 인격 더러워. 나 그 편지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체부가 똥간에 빠져도요. 냄새가 나도 이빨을 안 닦고 머리 안 감아도 인격이 더러워도 그 편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 편지 썼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신분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 목사님이 뭐 고무신 신고 다니고 티코 타고 다니고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요. 거기에 다 속아요. 이게 서론에 다 묶여요. 본론, 결론으로 가야 돼요. 자 이번 주부터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 제자가 되세요. 제가 전도 캠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개개인을 살리는 캠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을 살리는 캠프. 이게 여러분 교회 내부 캠프입니다. 일단 강단 말씀 살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들 개개인들을 살리는 그 캠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는 목사님, 뭐 사모님, 부교역자, 중직자,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 사역자가 누구냐? 의사 누가?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두고 뭐 했느냐? 살리는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교회 저 초신자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구역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기관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사모님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장로님을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도요. 우리 남편 어떻게 살리지? 그렇게 됩니다. 이놈의 왼수 그러니까 평생 왼수짓만 해요. 우리 교회 또 특징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헌금이 딱 들어왔는데요. 모르는 사람 장로님이 올라왔어요. 그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알고 보니 불신자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불신자 남편들을 장로라고 불러라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모르는 이름이 올라왔고 장로가 붙었어요. 이게 누구지 이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흑암 심지 않고요. 흑암 벗겨내요 자꾸. 여러분 집에 가고 흑암 심지 마세요. 여기서는 실컷 아멘 해놓고 집에 가고 흑암 탁 신고 왼수. 역시 왼수하고 또 원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왼수들 집에 많아요. 이게 왼수 아닙니다. 살리는 고민하세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살리는 고민을 하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용 하나님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용을 준다니까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편지였습니다. 저도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우리 일가친척, 우리 작은아버지, 뭐 고모 싹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우리 작은아버지. 죄송하지만 한 번도 존경하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작은아버지 하면서 아시지요? 늘 조카가 우리 작은아버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건강하시고 사업 잘 되시고 딱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왔어요. 우리 조카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 여러분 복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요, 몇 해 전에 다락방 가족 해가지고 세계복음화신문에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지금 다락방 멤버 우리 집안에 50명이거든요. 무속 가문에서 지금 우리 가문에 지금 50명이 지금 복음화가 됐어요. 살리는 고민하면 방법 나와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미션까지 나와요. 고민 안 하니 미션이 안 나오지. 미션이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엉뚱한 짓 해요. 교회는요 미션을 줘야 됩니다.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몇 명 까불이들 있어요. 랩런트들. 미션을 줬어요. 너는 오늘부터 신발 정리. 그리고 검사 맡아 목사님에게 미션 줬어요. 난 못할 줄 알았어요. 와, 대회배 때 딱 서가지고요, 어른들 딱 들어오면 들어가세요 이거 탁 신발 넣고. 너무 잘해요. 너는 오늘부터 네가 PPT, 네가 영상 다 해. 우리 교회는 그 초등부가 다 합니다. 너무 잘해요 초등부들. 왜냐? 가만 게임 중독이거든요. 컴퓨터를 맡겨놨더니 너무 잘해. 그냥 포지션.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미션. 그 아이를 살리는 고민, 성도님들을 살리는 고민을 하면 그 사람을 맞는 미션까지 하나님 다 주셔요. 고민을 안 하니 늘 죽일 생각. 저거 웨일스 저거 교회당 졸업도 안 하고,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해야 되는데 저 끈질기게 안 나가고 저거. 아니면 살리는 고민. 어느 정도냐?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살리는 고민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공격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전기 충격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 살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심해졌어요. 우리 1층 살아요. 저는 2층이고 밤만 되면 불꽃놀이를 해요. 담배를 딱 펴가지고,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라니까요. 담배 공도를 탁 튀깁니다. 그 우리 집에 방충망에 탁 붙이면 불꽃놀이가 탁 돼요. 저는 밤마다 불꽃놀이 보고 있어요. 30분마다 불꽃놀이. 그리고 저는 살리는 고민. 그런 주제에 또 내가 전도한 여자 청년을 또 성폭행했네, 또 강간을 했네, 또 그런 주제에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놈이, 죄송합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탄원서 좀 써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낯짝 듣고 가야 돼요. 철판 깔아야 돼요. 왜냐? 다윗이 그랬어요. 성폭행했어요. 다윗도 사람 죽였어요. 근데 뻔뻔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축 처지고 막 뭐 눌리고 잡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깨 피고 다니세요. 여하튼 모든 그런 사람들 살려버려야 돼요. 죽일 생각하지 마세요. 다 살려라.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 기관 살려내버려요. 구역 살려내요. 이것은 여러분 목사님도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새 가족이 왔으면 새 가족 살려내버려요. 그냥 주일학교 반을 맡았으면 한번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시켜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욕심 많거든요. 뭐 유 목사님이 어떤 현장 들어가서 학교 현장 속에서 학생들 몇백 명 이렇게 하고, 저도 그거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 정도 하면 욕심 내봐야 하잖아요. 저도 학교 들어가고 학교 다 뒤집었거든요. 그것도 여고. 제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고 들어가서 캠프했어요. 싹 뒤집어 버렸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1년 이상 지속하는 여고생들 100명이 넘어갔어요. 왜 안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말빨이 있느냐? 말빨 없어요. 저는요. 제 별명 새색시입니다. 말을 못해. 부끄러움 많이 타요. 제가. 저 같은 이 부족한 저도 된다니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고민하면 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면 다 준다니까요. 살리세요. 일단 빨리 교회 가서 교단 살리세요. 목사님 살리세요. 사모님 살리세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이 살리는 고민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양육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만 자료됩니다. 친교.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것만 자료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딴소리 하지 말고요. 강단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실컷 드려놓고 2부 행사를 해요. 또 영적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교회 얘기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교회 안에서 말조심만 해도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말조심만 해도 캠프가 되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앉아가지고 흑암 심지 마세요. 흑암 벗겨내세요. 누군가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얘기하면 여러분 강단 말씀 포로 마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친교. 제가 볼 땐 이것만 자료돼요. 이것이 진짜 캠프 중에 캠프예요. 다른 소리만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딴 소리만 안 해도 괜찮아요. 강단 말씀 갖고 포로 마세요. 누가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거기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째째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있는 선풍기가 하나가 있는데 선풍기 속에 이 뭐가 붙어있더라고요. 바람에도 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격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랑 우리는 경쟁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돼야 돼요. 모세처럼 적어도 1당 100이 아닙니다. 1당 200만 명 돼야 돼요. 친교.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그래야 개개인이 살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다 죽어나가요. 새 가족이 죽어나가. 왜냐 앉아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오래 믿은 분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틀린 말은 또 안 하네. 또 합리적인 말을 또 해. 논리적인 말을 또 해. 객관적인 말을 해. 어느 때는 너무 과학적이야. 또 너무 딱 맞아. 또 이게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 너무 합리적이야. 너무 논리적이야. 너무 객관적이에요. 또 그 증거물도 가져왔어. 또 과학적이야. 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랬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교회 가셔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내 주장 세상의 행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행정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겁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첩에 나왔죠. 민수기 14장 내용 나왔죠. 12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돌로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짠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끔찍한 메시지를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합리적인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이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믿음 다음에 합리적이어야 돼요. 믿음 다음에 논리적이어야 돼요. 믿음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돼요. 믿음 다음에 과학입니다. 과학이 먼저 아니에요.
믿음 다음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는 말들 다 녹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말도 좀 잘하시고요. 여하튼 교회 성도들하고 앉아가지고요, 딴소리만 안 해도 돼요. 그게 개개인을 살리는 캠프예요.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 잘하고 계시잖아요. 뭐 개인 양육을 한다든지 뭐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카톡으로 또 주고받고 하는 거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개인별로 가족별로 목사님이 점심 먹기 전에 돌아가면 릴레이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계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하고 계시는 대로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살리는 고민하세요. 설교를 준비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살리는 고민하면서, 그렇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요 헛소리만 안 해도 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고백, 많이 배우신 분들, 배운 걸로 따져볼까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 제가 배운 대로 제가 강단에서 배운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고3 때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1등 했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 학력우수상 제가 1등으로 받았습니다. 전교 1등 해봤습니다. 서울대 가려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신병 생겨가지고 못 갔습니다. 공부로 따지면 저도 했어요. 저는 학력고사 시험 안 보고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 나왔죠. 그리고 또 신학을 했죠. 또 신학원 MDB 했죠. 또 우리 총신했죠. 저는 대학 2군데, 대학원 2군데 나왔어요. 저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저는 강단에서 제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 얘기하잖아요. 과학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놓으면 안 돼요. 내 합리적인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면 안 돼요. 홍해 있지 않습니까? 홍해.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 바가지로 퍼내면 몇 번이면 될까요? 다리를 놓는다? 몇 년이면 될까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가가지고 친교하세요. 친교. 강단 말씀 갖고 친교하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그래야 개개인들이 살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팀 사역을 요구했어요. 목사님, 나 교회만 가면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분인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뭘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뭘 그렇게 서론에 묶이는지. 본론 결론. 여하튼 우리 전남로에는 여하튼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말씀 제자,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 제가 성구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성구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연구 좀 해보세요. 다음 2차 때 제가 2주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연구 좀 하세요.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했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 꿈꾸는 예배입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간단히 내가 설명해보면 에스라가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판자떼기 갖다 놓고요. 갑작스럽게 화려하지 않지만 판자떼기 갖다 놓고 서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낭독하는 겁니다. 이때 오른쪽 왼쪽에 중요한 분들이 섰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부교육자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중직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누가요? 부교육자는 옆에 다 서 있고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사이사이에서 그걸 해석을 했대요. 강단 말씀을 잘 씹어가지고 전달했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잖아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중직자,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이 잘 씹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증인 돼야 돼요. 제가 꿈꾸는 교회, 또 이런 예배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전남노예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제가 다음에 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것도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땡 잡았어요. 전남노예는 분명히 성지순례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 전도 캠프를 통해 진짜 캠프 중의 캠프, 교회 안에 구심력을 키우기 원합니다.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살려내고 개개인들을 살리는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살리는 고민하기 원합니다. 기관과 구역과 모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고민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